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다가 그 5장에서 중간에 좀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주일에 제가 나누겠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새벽에 다루지 않았던 그 부분을 다음 주까지 2번 연속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면 요즘에도 아이들이 방학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방학 숙제가 다 있지 않았어요? 탐구생활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방학 숙제 가운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일기예요. 일기. 그날에 썼던 일을 매일매일 그 쓰는 일기가 굉장히 좀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면 부담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몰아서. 계약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하면 양반이에요. 그때부터 심리적인 압박은 오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거는 이틀 전쯤 한 30일치 분량을 막 몰아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압박이고 그게 부담됐던 것 같아요. 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좋아서 한 달 전 날씨쯤은 뭐 금방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때 날씨도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기를 쓰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한 달치 내용이 뭐 천편일률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입 닦고 세수했다, 밥 먹었다, 밖에 나가서 놀았다, 들어와서 씻고 잤다. 아주 은혜로운 내용들이 한 달 내내 반복이 되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거 이상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기를 몰아서 썼던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복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집에 똑같은 식구들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자요. 아침에 또 똑같이 일어나. 뭐 초등학교 때 그 내용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그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다 반복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인생은 반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반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졌던 해가 오늘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어제 누웠던 자리에 누웠다가 똑같이 누웠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삶 자체가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복이 계속 무의미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없고
내가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의미하게 정말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계속 같은 일만 하는데요. 이 반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행동을 왜 반복하는지, 어떤 의미로 이 반복이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반복인지 생각을 하면 달라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게 되풀이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반복하고 있지? 이런 반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미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왜 내가 이것을 반복하는지 알면 그 반복이 정말 가치 있는 반복이 되고 의미가 있는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어느 날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그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거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놀라운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늘 내가 이 기적을 베푼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생각만 해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도구로 사용했던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광경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몫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모든 기득권은 나만 누려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그들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은혜로운 행함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권위뿐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산헤드린 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재판으로 끌어들여서 전날 밤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지도 않은 죄의 프레임을 막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번만 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행하면 너희들은 제명에 못 살 거야. 당장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고문을 가할 거야. 이런 어떤 협박을 하고 풀어줬어요. 우리 같으면은 죽었다 살아났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을 텐데 풀려남과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간 곳은 성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성전에 가 전에 하던 그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또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또 들어가죠.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또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잡아와요. 또 잡아옵니다. 그리고 밤에 감옥에 넣었어요. 두 번째 잡아오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대제사장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감옥에 있는 베드로 요한 잡아와 재판해야겠다. 감옥에 갔던 부하들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성전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성전에 간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두 번째 잡아와서 산헤드린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겁박은 한층 더 강해졌어요. 두 번째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중처벌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또 했으니까. 겁박이 더 심하고 성경에 읽어보면 채찍질을 했다고 나옵니다. 때렸어요. 고문했다는 얘기겠죠. 때리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고문하고 때리는 게 또 풀어줬는데 또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 성전으로 갔던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27절 볼까요?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해되시죠?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는 왜 또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몇 번째냐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 같이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이 일을 반복하게 하는 대의 명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령을 복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서두리 시퍼런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뒤에도 또 잡아와요. 예.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헤드린 법정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피고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잊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요 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 사건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을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반복합니다. 그때는 누구냐?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자고 결의합니다. 무려 5번 이상이나 되는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은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붙잡아 오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협박하고 고문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붙잡아 놓으면 협박하고 풀어주면 가서 또 전하고 또 붙잡아서 고문하고 풀어주면 또 전하고 그리고 겁박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과 자기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붙잡혔는데 또 풀어주거든요. 고문하고 그리고 또 전하는데 감옥에 붙잡아 놨어요. 더 은혜롭게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때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마음을 돌리시고 회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드리는 예배도 반복이에요. 지난주에 똑같이 드렸잖아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지? 왜 예배 드리지?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냥 반복이에요. 말 그대로 반복.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 보고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말씀을 듣는 반복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예배 드리고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똑같다 할지라도 마음에 임하는 은혜는 분명 다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다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데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반복은 은혜도 반복돼요, 여러분. 의미 없는 반복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반복이지만 거룩한 일의 반복은 거기에 따라오는 은혜도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그 일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매주 똑같은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왜 믿음의 길, 반복과도 같은 이 일을 왜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이 반복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반복의 의미와 반복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반복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모른 채 그냥 단순 반복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살려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반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반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오늘 29절에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세상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이 일은 결국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만 모였다 흩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시원하고 더 편안하고 더 재미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어요. 매일 이 시간에는 매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매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예배는, 모든 기도는, 모든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반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서 반복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도 반복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반복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가진 것을 곤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반복했으나 다른 한쪽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 위하여 말씀 전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반복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복입니까? 이 시대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기도를 반복해서 하며 말씀 붙잡고 살 것을 반복해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반복이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의 반복과 동일한 의미의 반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반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반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충만히 내리시는 아름다운 반복, 거룩한 반복, 은혜의 반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